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관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오늘 그 새롭게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과 또 1년 동안 수고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청주 CC의 순장과 순원들, 코저너스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속해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1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세요. 네.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사서 갖고 다니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책을 하도 안 사가지고요. 그 제가 책을 좀 사려고 하면 다 절판이에요. 안 사서. 그 중고로 사거든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사서 중고로 팔 때는 3만 원에 팔아요. 그러지 않도록 출판사 책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조그만한 거 하나 사서 갖고 다니시면 범사에 유익하니까. 핸드폰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핸드폰을 갖고 성경 통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 예쁜 거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책 풀 때 갖고 오시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쉬지 않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기독교의 축복의 선언이고 위대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나무에, 가정이라는 뿌리에 연결된 그런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살아왔던 그 가정에 합당한 열매, 우리 가정의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심리나 상담하는 분들이 마치 엄마 아버지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연결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의 결과로 인생의 열매를 맺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아름답고 찬란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돌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던 가지였는데, 돌감람나무 모르죠? 쉽게 말하면 돌복숭아 나무, 못 먹는 복숭아 나무, 쓰레기 복숭아 나무, 아무 가치도 없는 복숭아 나무의 가지였는데 가지를 잘라서 참 복숭아 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뿌리에 연결돼서 그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수고와 엄마 아빠의 유전과 엄마 아빠의 DNA를 열매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위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 같은 거 보면 뭐를 예상하십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여기서 사과가 맺겠다 뭐 이런 거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 열매를 예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네, 어려운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엄마 아버지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싸우는 가정에서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인격이 형성하는 시기에 심리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가장 소중한 시기에 가장 부정한 것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요소 중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된 참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삶의 구원의 열매를 다시는 능력과 사랑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씨앗들을 이기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그 거룩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설명은 아닌 겁니다. 구원은 돌감람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된 겁니다. 저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제 안에 지글지글 지옥 같은 어떤 그런 오염과 죄악과 실패를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믿고 소망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아니, 그런 소망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등신이 있습니까? 그 등신은 좀 더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있다 믿으세요.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기계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더 있다가 최대한 늦게,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처럼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장땡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고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뿌리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삶에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이기고 주님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그거 만든 인간이 옛날에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고문하고 병 걸리면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 속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증오와 미움과 불신과 자기 혐오와 죄책감, 이런 걸로만 가득 찬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예수께 접붙임 바 되니까 그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내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의 뿌리에 연결된 가지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임원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뭐 세상 어렵습니다.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난리 법구석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나는 또 어떻습니까? 더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확인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넌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가지니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타이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너는 나에게 연결된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어떤 약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네 삶을 향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 보십시오. 4절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4절, 5절, 6절에 설명합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첫 번째 발생하는 일,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열매 없는 인생, 열매가 뭔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아주 세상말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5절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삶에서 얻어야 될 거, 얻고 싶은 거, 그거에 근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버려진다. 또 마른다. 그리고 버림받는다. 이런. 이게 뭐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비천한 인생으로 추락해 버리는지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버려지고 마르고 그 불태워지는 인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한 사람 살인범 얼굴이 뜨더군요. 흡연 장소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게 뭡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 인생인 겁니다. 그냥 증오와 혐오, 폭력 이런 걸로만 그냥 영위되어지는 생명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절박함으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라는 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시. 기독교의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라고 내 안에 거하라는 가사로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절박하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사님, 저는 공무원 할 겁니다. 네, 공무원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타버리지 않으려면 절박하게 주 안에 거하는 공무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사할 겁니다. 교사 네 하세요. 그렇지만 교사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말라져 버려지는 교사가 되지 않으려면 절박하게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돈이 한 수십억 대요. 건물주예요.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으세요. 하지만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1,000만 원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마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박하게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사 아닙니까? 동사. Abide in me.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자, 시작. 네, 내 안에 거하라를 살짝 바꿔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면 주 안에 거하고 있어. 그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조금 더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알겠습니다. 십자가도 묵상하고 CCM 그 감성적인 거 들으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란 얘기가 아니야. 이 설명이 7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까지만요. 자, 좀 구체화 됐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 암송하고 매일매일 성경 기억하고 그러다가 저기 리포트 늦어가지고 과장한테 깨지고 그러다 집에 가서 이제 성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말씀 암송하다가 과장한테 깨졌습니다. 주여 이 의로운 핍박을 주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건 의로운 핍박이 아니라 근무태만입니다. 네, 근무태만.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잘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 쥐가 목사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까? 근무 시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경 암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란 말은 항상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다가 그런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오늘의 결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암송하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분은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결론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도전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무슨 도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왜 우리가 남자친구 교제하면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왜 남자친구한테 홀랑 빠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뭔 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성경책에만 쓰여져 있지 세상 만져볼 수도 먹을 수도 느껴볼 수도 없는 사랑이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왜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1절.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초대, 주님의 인도, 주님의 도전은 목적이 있습니다. 요놈의 자식도 한번 꼴려 먹어야지, 이 신임원들 한번 작사를 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주님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삶은 곧 충만한 기쁨의 삶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미친놈처럼 맨날 웃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만과 기쁨으로 표현되는 충만한 삶인 거죠. 찬란한 삶인 거죠.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바로 그건 거죠. 돈과 섹스와 권력을 통해서 얻고 싶은 바로 그거는 돈을 얻고 섹스하고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만 우리 삶에 참된 배부름과 부유함이 경험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 계명은 뭡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여러분 유대인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한다는 걸 진짜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근데 걔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축복과 순종이 붙어있는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순종할 거냐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7자인데
적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 날 몇 킬로까지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면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어기는 거냐, 이걸 다 적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불을 켜는 거는 생존을 위해 켜는 거니까 괜찮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걸 빽빽하게 책 한 권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법을 지키듯 지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삶의 두드러진 목적과 방향, 가치와 비전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고 가서 만날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13절도 더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주님의 계명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처럼 추상적인 명령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단서를 붙여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 그렇게 서로를,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에 모든 삶의 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충만한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코전이들을,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 뒷동네도 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걸 뒤집어 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거나 있어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 말은 뒤집는 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나의 친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도 크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뭐 안 먹어야지. 술 처먹을 돈이 있으면 간사님들 후원하세요. 체포를 헌금하고. 담배 한 가게 얼마야? 얼마? 4,000원? 4,500원? 주둥아리 확 태워야 될 것 같은데. 4,500원을 그렇게 낭비한단 말이야, 연기로? 나의 친구는 나의 행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나를 통해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딴 거 없어. 내가 커가지고 무슨 뭐가 되고 무슨 뭐 국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은 귀결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시겠어? 계실 데가 없어? 천국엔 에어컨이 안 되나? 그래서 에어컨 집에 사는데 내 안에 계신 거야? 시원하려고? 심심하신가?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안 기르시나? 내 안에 와 계신 거야? 세상 구경하려고? 아니야. 나를 통해 사시려고 내 안에 계신 거야. 천국 티켓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거 나중에 천국 쏙 들어가겠지. 뭐 쏙 들어가겠지. 쏙 들어가겠지. 근데 그러려고 들어와 계신 게 아니야. 나를 통해 사시려고 들어와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인 거야. 나를 통해 예수가 사시는 거야.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지가 살지. 바울이 지가 살았지. 근데 지가 사는 건지 예수가 사는 건지 헷갈릴 만큼 나를 통해 예수가 사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가능해?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나를 통해 그분이 나온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재미난 구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라. 뭐 이렇게 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의 셈이야. 그분은 꾹 누르면 사랑이 삑 하고 나와. 막 누르면 사랑이 흘러나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봤어? 내가 가서 니들 머리 한 머리 끄들른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여기 옆머리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와 우리 입에서? 욕이 나와. 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여기 나올 거 아니야. 에이씨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올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수치와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야 내려와 이렇게 조롱하고 막 옷 홀랑 벗겼잖아. 추라이 입고 올라가신 거 아니야. 완전히 벗겨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채찍으로 쳐가지고 온몸이 막 찢겨져가지고 막 걸레처럼 낭자한 그 가장 비천하고 상처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쿡 찔르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퍽 터져 나와. 이렇게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하면 뭐 니들 나도 죽겠거든. 꺼질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강도가 주여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고통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사랑의 샘이 터져 나와. 이 역설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통해 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내 수준의 인격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드리면, 그걸 믿고 소망하면서 주께 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방해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 주여, 자기에게 돌려지는 사람에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 그거 죽을 때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 딱 보면서 성경에 한 줄 써야 되니까 대사 친 거예요. 대사. 니들 같으면 돌 맞아서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한 대사 치고 있겠냐? 그 비천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의 삶에서 예수가 사시는 거야. 모세도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 끌어안고 주님, 얘들 죽이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가짜일까? 아니야, 난 진짜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모세가 주님, 생명체나 지우세요. 우리 이 백성들 그렇게 죽이실 거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거는 자기 영원한 삶을 걸고 주님 앞에. 바울도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그 사람들만, 아니 2000년 역사 속에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셈이 터져 나와서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니? 사형리 읽어주니까 이렇게 하고 믿었겠니? 덕포 그 심볼 보고 믿었을까? 아니야.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적 같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임원 뭐할? 우리 임원 뭐한? 임원도 왜 하는 거니? 그런 거 연습하자고 하는 거야. 그 연습해봐야 되거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이기적이고 말이지, 완전 암보다 더 지독해. 이 말기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딱딱 가둬가지고 등신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담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자꾸 시도해보는 거지. 도전해보는 거지. 그런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행동해보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인생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훑고 가는 인생에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가. 맨날 앉아가지고 뭐 토익 500점, 700점, 990점 맨날 하고 뭐 쓰고 돈 10원도 안 써. 이씨. 간사들 진짜 알아 살라 그래. 그럼 쥐마 번거막 해가지고 통장에 집어넣고. 그래도 사고 나는 거야.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도 나고 그렇게. 농담이야. 교통사고 농담이야. 백날 천날 전 미친 짓을 다 해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1도 경험되지 않아. 1도. 하나님도 큰 분이지만 내 안에도 엄청나게 밑빠진 독 같은 그런 구덩이가 있어서 뭘 갖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공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절대로. 우리 1년 수고하고 졸업하는 분들, 졸업했으니까 끝났다. 끝나기 뭘 끝나. 니들이 이제 시작이야.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원과 상관없는 우리 모든 청주 CC의 코저널스들, CC가 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CCC 하면 학점 잘 나옵니까? C 나와요. C. 네, C. CC 열심히 하면 취직 잘 됩니까? 그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 취직은 열심히 준비한 애한테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죠? 이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담을 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경험, 이게 CCC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순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새로 임원되는 사람들은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머지 것들 캠퍼스에서 코저널스로 순장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차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우리의 길로 따라가려 속에 하는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우리 한번 속에 찬양을 할 때 예수가 보이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보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자기를 주께 드리며 기도하고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얘들에게도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얘들도 예수의 사랑의 통로된 인생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38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38손을 마주보고 서로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너의 모습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너의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수고한 구임원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임원들 캠퍼스의 모든 순장과 수원들에게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